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제2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제2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남았느니라. 다 같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빛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은 마지막 죽을 날을 앞두고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간단하지만 확실한 유언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살핀 대로 내 자신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고 내 신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내가 국정을 살피게 될 텐데 내 길이 형통하고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내가 평안한 그런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로드맵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참 많은 일을 겪고 살아오다 보니까 사람이 참 중요하더라. 사람이 참 중요하더라. 그러니 나의 생애에서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이 일이 있다. 이것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라 하는 것이 이 다윗이 얘기해 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늘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면 살수록 훨씬 더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도 기업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 그리고 다음에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참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직설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적용하고 또 받아들이는 데에는 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은 솔로몬 내가 이 왕국을 이루고 이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한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이 사람에 따라서 너희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실패할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일어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한 번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늘 느끼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막대하게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을 잃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은 참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천금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앞으로 통치 행위를 해나갈 때, 살아갈 때 이 중요한 일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관계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사람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바르실레와 그리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을 통틀어 보면서 이 세 사람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적 의미를 지닌다. 또 솔로몬 너에게는 이 세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 너희의 앞으로의 진로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꺼낸 얘기가 5절에 있는 수루야의 아들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수루야를 생각하면서 요압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아멘. 아시는 대로 이 다윗 시대에 있어서 이 요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다윗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 다윗의 누이였던 수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형제는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대하 8장과 또 역대하 2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는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들과 함께 다윗을 추종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기브온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기브온 전투에서 이 군대 장관이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넬이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아브넬을 생포하고 또 다윗과 아브넬이 만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돌려보냅니다. 그 순간에 이 요압이 속여가지고 그를 죽이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그 전투에서 자기 두 형제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보복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적이 누구냐? 상대,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넬이었습니다. 또 이 다윗은 아브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싸움에서 그를 제거해야만 내가 중요한 요직에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추측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다윗이 얘기한 말씀 가운데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요압이 그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가 허리에 묻혔다는, 허리띠에 묻혔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신에도 피를 묻히고 그 허리의 띠에 피를 묻히게 되어진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의 생각, 보복과 자기의 욕심이 묻어져 있어서 그를 죽이게 됐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좋은 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능했고요. 탁월한 지략가였고요. 아주 용기도 있었고요. 아주 의리도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요압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유언을 남기면서 야, 요압이 내 옆에 있으면 내 자리도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 그를 지혜롭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주 유익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는 무서운 사람이다.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패기 있고 용기 있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 그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충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에 대해서는 8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물론 시므이는 사울의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을 때 나와가지고 중간에 시므이가 아주 다윗에 대해서 그냥 악독한 말을 다 쏟아 놓습니다. 저주라는 저주는 다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윗이 회복해서 다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요단강의 앞으로 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청합니다. 그때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이지 않을게. 내 목에 칼을 대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다윗은 지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이 시므이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처단은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에게 시므이는 절대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 처단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시므이는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좀 저 사람이 신통치 않다 하면 아주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또 생명이 위협하다 하면은 그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타는 사람, 그 사람이 시므이였다. 그러니 그는 기회에 따라서 언제든지 너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능력도 있고 용감하기도 하고 의리도 있고 패기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잘하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내가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 채리는 것,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요압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을 보면서는 출세하는 것도 좋죠. 또 능력 있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 내가 내 이득만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 앞으로의 삶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므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주 형편없고 이제 날개 꺾였어. 다윗은 이제 한물 간 인생이야. 그럴 때 욕을 퍼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다윗 왕국에, 솔로몬 왕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이 얘기한 사람은 7절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은혜 입은 사람을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 베푼 사람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에게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다시 이렇게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크게 은총을 베풀어야 한다. 여기 은총을 베풀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베아티타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베아티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더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줘라. 그들이 네가 해야 될 것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내가 먹는 왕궁의 상에서 밥상에서 함께 먹는 자 중에 참여할 수 있게 해라. 내 식탁에 함께 먹을 수 있는 위치에 놓아 주어라. 그 이유는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해서,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쫓겨나갈 때, 그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다. 나를 영접해주고 도와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 원어의 의미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내가 숨을 수 있었다. 내가 바르실레를 통해서 내가 숨을 수 있었다.
이것이 원어의 표현입니다. 내가 바르실레 때문에 내가 숨을 수 있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들이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잖아요. 압살롬이 오기도 전에 다윗은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낫을 들 수 있을까요?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자,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도망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윗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생각하기도 싫지만 우리가 사업이 망해서 밤중에 야간 도주할 때 아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바르실레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나를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 화끈거리는 것에 도움이 됐다. 그늘이 되어주었다. 피할 길을 열어준 사람이다.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수 있었다. 숨을 수 있었다.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지금 좀 다른 표현으로는 내 그늘막이 되어 주었다. 망신당하지 않도록 내 그늘막이 되어 주었다. 내가 피할 수 있도록 좀 그늘막이 되어 주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옆에서 막 전쟁에 싸워주고 힘이 돼주고 한 사람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기가 도망갔을 때 그렇게 하루 이렇게 식사 한번 대접해주고 좀 여비 떡을 싸주던 바르실레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면 바르실레가 그렇게 기억에 남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내가 가장 창피할 때, 가장 힘들 때, 심적으로 굉장히 외로움을 겪을 때 나에게 그늘이 되어준 사람,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지난 날 동안 참 나의 그늘이 되어준 사람이 참 많구나. 아,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어려웠겠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내 공항에 마중 나오신 분,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죠. 40-50분 운전해서 온 거 플러스 준비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라이드 해주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길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 마음 때문에 아직도 연락을 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또 이 스테이더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저에게 그늘이 되어준 사람, 제 인생에 그늘이 되어준 사람, 교회적으로 보면 또 행정적으로라도 도움이 되고 그늘이 되어준 사람, 이 보호막이 되어준 사람, 그때 좀 피할 수 있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을 너는 잊어서는 안 돼. 잊어서는 안 돼. 그는 꼭 특별한 대우를 해주어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물론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막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창피할 때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늘막이 되어주셨고 또 더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고통받는 그때 그래도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손 한 번 잡아준 사람,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 또 그래도 이렇게 그늘이 되어준 사람, 그 사람을 잊지 마라.
그런 사람을 잊지 마라.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여비 잠깐 조금 준 거, 이것이 얼마나 너에게는 큰 힘이 됐냐. 그걸 잊지 마라.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 남긴 유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음에도 그래도 덮어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됐을 때도 그래도 용서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덮어주지 않았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늘막이 되어주고, 직장인은 사장님이 그래도 보호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잊지 마라. 특별히 대우해라.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호주에 가면 캥거루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 캥거루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앨리스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온답니다. 나도 이제 하루 내가 이곳에서 힘든 캥거루를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먹이도 주고 이제 돌봐주겠습니다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온답니다. 근데 한 캥거루는 새로운 그런 자원봉사자가 이제 그 옷을 입고 유니폼을 입잖아요.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입고 오면 낯선 처음 사람을 보면 한 캥거루가 막 달려온답니다. 그리고 안아준대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은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뭐 큰 캥거루가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안으려고 하니까 겁나죠. 이제 아는 분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당신을 안아주려고 제가 오는 거니까 겁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안아준답니다. 근데 이 캥거루 이름이 퀸 앱이라고 하는 캥거루인데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뭐 우연히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캥거루가 밖에 있을 때 덫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발이 덫에 걸렸으니까 뭐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자원봉사자 가운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온 사람이 자기를 구해준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보호구역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미물인 캥거루도 그걸 기억한 거죠. 아, 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나를 구해준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 캥거루는 항상 새로운 그런 자원봉사자가 오면 뛰어와서 안아준다는 참 특이한 일이죠. 참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우리도 자, 그런 것은 참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있습니까?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내 손 붙잡아 준 사람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그늘막이 되어준 사람, 잠깐이지만 너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 내가 좀 숨 쉴 수 없을 때 그래도 아 그래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아 그래 세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숨을 내쉬고 좀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 잠깐이라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잊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대우를 해줘라. 이것이 다윗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셨죠. 달도 주시고 년을 주셨습니다. 해가 바뀌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다윗이 남긴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 속에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역시 나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압과 시므이를 교훈 삼아서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남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래도 그늘이 되어준 사람, 좀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사람, 커피 한 잔을 대하면서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준 사람, 내 인생에서 참 피할 수 없을 때,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다 덮어준 이런 사람, 하나님 잊지 않고 감사하고 또 특별히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은혜에도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돌이켜 볼 때 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또 절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더듬어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압과 시므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내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희생할 줄 아는, 또 내려놓을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래도 그늘막이 되어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한 해를 돌이켜보며 스쳐 지나간 사람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이 요압과 시므이 같은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바르실레와 같이 참 남이 힘들고 창피할 때, 잘못했을 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입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축복하고 또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